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0절서부터 42절까지. 받듭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했고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도리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들어서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성령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장에 그 성령이 임했던 사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뭐면은 표적적인 사건으로 3장의 안진뱅이 40여 년을 있다가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들어서 성령의 사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땅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제 아래 있는 자, 그 제 아래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그를 살리시는 사건을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나도 많이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던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가 오셨고 가셨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바나바라는 자가 자기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사도들 앞에 두니까 그것 가지고 구제를 했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육신의 땅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도 구제지만 그건 그림자라니까. 육신의 모습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명이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잖아요. 즉 영적으로 봤을 때 생명이 없는 자,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자들에게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는 그 일을 구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땅 팔고 논 팔고 와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니까 막 바나바가 뭐 했죠? 존경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리아가 삽비라가 자기의 있는 땅을 어떻게 파는 거예요. 자기 있는 땅을. 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둘래니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인간의 생각에 유괴 속에서 뭐예요? 반은 값주고 반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나오려고 했느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행위로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시시때때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보세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죽겠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에 한 번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과 이적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간섭들과 장로들과 하여튼 이런 모든 자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이 변론해 나가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해 나갈 것은 5장 30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또 공예 장로들의 원로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희는 율법은 복음을 핍박을 했던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죠. 복음으로 나왔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으셨도다. 그 얘기죠. 자 31절.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도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도다. 그래서 풀어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요것이 두 가지죠. 회개. 두 번째는 제사함 그렇게 풀어드렸죠. 그래서 회개는 막 내가 눈물 콧물을 낸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무엇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가 외친 거며 회개예요. 회개.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 그 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율법 선악과로 풀어드렸고 두 번째 제3 그림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로서 복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뭐 평일날 오시는 분은 한번 다 풀었는데 그래서 오른손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했던 거고 또 뭐 했죠? 누가복음 주일날 했고 요한복음. 근데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벌써 몇 년 지나버리는 거잖아요. 몇 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다루지 못한 것들이 그때도 저는 신퉁방퉁했거든요.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푸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복음서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모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복음서인데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니까 쉬운 것 같이 절대 안 그래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 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의 몸으로 사역으로 말로 행위로 다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고 3일에 살아나는 것도 구약 성경에 다 있었어요. 그 말씀을 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다 풀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서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오른손이 도대체 뭐 하는가 봅시다. 시편 118편 15절. 의인의 장막에는 의인의 장막. 네, 창세기서부터 모두 다 죄인인 거 아시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의인의 장막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의인인 거죠. 우리가 의인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뭐예요? 네, 의인은 뭐 한대요? 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악인의 길을 안 쫓으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드글드글한데, 예? 성질 날 때마다 죄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로. 자,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이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데, 기쁜 소리, 기쁜 소리가 뭔데요? 아세요? 구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구원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가 결국은 누구요? 의인의 장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버려두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께 오른손이 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그래서 그분이 권능, 힘과 능력을 베풀었는데 뭐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은 결국은 구약에는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는 것을 여호와의 오른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손. 저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을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의 오른손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기쁜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도 오른손이 나오더란 말이죠. 네, 권능을 베푸는 사건으로. 자, 그러면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15절 다시 볼게요.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러면서 결국은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신약으로 오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호와는 신약에 누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오른손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자, 시편 139편 9절서부터 10절. 자,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자, 10절 봅시다. 곧 거기서도 세상 끝, 바다 끝, 제약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뭐예요? 바다 끝 사단의 처속 세상의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어떻게 해요? 붙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도 주의 손 오른손이 무엇을 향하여 베푸는 거예요? 예, 세상 끝에 바닷속에 사단의 처소에 가 있을지라도 그걸 어떻게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그러면 신약에 구약에는 여호와의 오른손 구원을 향하여서 말씀하는데 신약에 예수가 우리들에게 오른손이 되어진다. 구원이 되어진다. 그렇게 나와있죠.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구약에 말씀했던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라 그러면 뭐란대요? 그러니까 예, 나는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래.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구약에 스스로 있었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됐습니다. 예수가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오른손 얘기하는 우편에 앉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약에는 여호와가 오른손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바다 끝 사단의 처소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더니 그 신약에 오니까 오른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예수가.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를 찾으라. 위에. 그 위에 누가 있대요? 오른편에 누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구원자이신 그분이.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셨다면 신약의 그건 그림자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가 곧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으셨대요? 하나님의 뭐예요? 우편에, 오른손, 우편에 앉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쉽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약의 여호와가 오른편, 우편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온 건 그림자고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이 되고 우편이 되고 오른편, 우편 똑같은 얘기죠. 예, 그렇게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즉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분을 또 어떻게 예를 듭니까? 우편으로, 오른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편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죄인을 상징하는 것을 뭐로 해요? 왼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은 진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봅니다. 30절까지. 구약에는 십계명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잖냐. 행위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의 문제. 율법은 그건 죄인 것을, 행위의 문제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율법을 준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외적인 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내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9절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 눈이 누구라 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예요. 그럼 신약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죄를 지니까 요 눈으로 죄를 졌으니까 눈을 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누구라 했어요? 구약엔 여호와, 신약엔 예수란 말이죠. 그죠? 자, 30절 봅시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곤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엔 예수인데 아니 꼭 이 오른 눈만 이렇게 간음을 할까? 보지 못할 것, 오른손만 죄를 질까요? 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한번 하자고요. 네. 그러면 왼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 제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왼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알이 빠져야 되고 내 손이 잘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계신 그 여호와, 하늘에서 계셨던 그 예수가 간음한 우리,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오른 눈이 빼지고 오른손이 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아니 어떻게 오른 눈만 죄를 짓겠냐고요. 네? 오른손만 죄를 짓겠냐고요. 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른손으로 오셔서 왼손 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눈이 빼시고 다니엘의 손이 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님은 무슨 그렇게 간음을 많이 했는가?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상을 뭘로 풀어요? 땅 아래, 이 땅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먹었던 이 땅의 세계를 뭘로요? 제 아래에 있는 그것을 뭐예요? 세상으로 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결국 선악과하고 누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는 건 뭐 먹으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나무 먹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으러 누가 와요?
뱀이 오잖아, 뱀이. 악한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어서 뱀의 종이 되어졌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그러면 가늠한 건 누가 가늠한 거예요? 우리가 가늠한 거죠. 우리가 가늠한 거라니까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지 않고 선악과를 신랑으로 삼았던 우리가 가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신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가늠한 거예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제 아래 내려오시냐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 죄, 가늠한 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니 내가 다른 신랑 만나고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선악과라는 그 신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늠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신랑이 아닌 선악과 율법을 향해서 그분이 우리 신랑이 되어져서 내가 가늠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신랑하고 가늠해서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늠한 이 여인에게 또 장가를 들러오니까 예수님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죠.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짝을 찾아야 되는데 가늠한 이 여인을 가지고 또 당신이 우리들에게 장가를 들러오신단 말이에요. 잘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합시다. 안 되면 나중에. 그게 가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가늠인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네. 우리가 율법이란 다른 신랑을 살고 있는데 그 신랑을 떼어내고 당신이 죽으셔서 율법이란 신랑을 떼어내고 당신이 우리를 뭐요?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뭐요? 신랑으로 우리를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 했어요? 우리에게는 가늠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장가를 드니까 그분도 가늠했다니까. 그거 왜 그래야 되냐? 가늠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고 그분이 다시 살리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얘기가 뭐냐. 결국은 두 얘기예요.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오른손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높이 하나님께서 두셨도다 하랬습니다. 왼편에 있었던 우리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가늠하고 율법이 좋아서 율법으로 짝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신랑이잖아요. 고멜이 뭐예요? 신부였잖아요. 근데 그 바람난 여인을 향해서 자꾸 데리고 오는 값을 주고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가늠한 여인을 버려야 되는데 가늠한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와서 자기 신부로 삼는 거예요. 이미 가늠한 여인.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뭐야? 가늠한 여인을 뭐예요? 자기의 신부로 삼음으로 자기도 뭐 하는 자예요? 가늠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 오른손에 복음서에 보면 꼭 왼손이 잘못된 적그리스도 사단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왼편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오른손이 눈이 잘리고 오른손이 잘리고 오른 눈이 빠지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범죄했던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눈이 빼어지고 당신의 손이 잘리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것을 그래서 복음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다.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땐 어려워도 두 번째 하면 또 쉽죠. 네, 들으시던 분, 그러니까 안 들으셨던 분은 이제 세 번째 또 들으시면 꿀먹기죠. 뭐 꿀먹기, 떡먹기입니다. 떡먹기. 그래서 조금은 서툴러도 처음에는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포츠처럼. 그래서 단어 정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 왼손에 대한 거 한번 여러분이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해나갑시다. 자, 그러면 그 오른손을 그분을 높이 드셔서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임금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이 일에 다른 것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의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거 하나 증거하고 있대잖아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증인하라고요. 네? 이거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행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거 그게 은혜될 것 같아요. 혼적인 지식에는 와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영적인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양식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성령도 뭐래요? 이거 하나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뭐 증거하고 있어요?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이 높이 들리셔서 그분을 인하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어졌던 것 그거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의 증인이 누구래요? 요한과 베드로. 죽었던 자가 누구예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쭉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육신의 질고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산 자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표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행여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이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허리를 만지셨는데 허리가 고쳐졌대요. 허리가. 그래서 막 오빠네 가서 뭐 일도 하셨다고 막 그러시는데 근데 그런 건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 안 아프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머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시는 거 이것을 보고 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경고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 그럼 목사님들 왜 병원 가신대? 그럼 목사님들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신대? 천국 얘기를 해도 실제로 천국 우리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생명은 귀중한 거라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목사님 천국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왜 그러면 그냥 스스로 그거를 하셨어요.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럼 거기서 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사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신 거예요. 승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셨던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36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요?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3장 15절 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성경 찾아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존귀케 하신 거죠. 자, 4장 10절도 봅시다. 4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 자, 성령이 임했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전의 시대는 누가 있었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이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한 가지,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하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5장 33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어야 돼. 3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자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받고 너네들이 죽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렇게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예? 예수님을 죽인 것도 찝찝한데, 예? 부활하셨다 40일 있다 승천하시고 그런 일들도 찝찝한데 지금 베드로가 뭐가 너네들이 죽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드는 거죠. 당신들이 죽였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렇게 열변을 토해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게 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봅니다.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율법에 전통적으로 공부를 했던 자다.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견줄 자가 없는 자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율법의 영광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던 자가 가말리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집회 속에서도 강자, 그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법사, 율법의 교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이 해박하니까. 얼마나 해박하겠냐. 613개를 찢어서 나누어서 뭐예요? 율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듣지 않았던 말씀을 들으면 신선하다니까요. 신비해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유전이래. 장로들의 유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땅의 혼의 생각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 그런 거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늘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럼 보세요. 35절 갑시다. 이제 그거 하고 끝냅시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거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을 조심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을 하고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했다.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였다고 그렇게 책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단 시대에는 교주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흩어 죽고 죽임을 당했더라. 자, 다시 봅니다.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세상의 일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 일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다 사단의 세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따로 놓고 생각하니까 맨날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 안에 있는 거나 쫓으라 그래. 지 안에 있는 거나.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성락교회 그분이, 그 목사님이 책을 아주 은혜스러워요, 책이. 근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해놓고 보니까 그만큼 저는 실력도 없지만 책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너무 인본주의가 많았던 거예요. 인간의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볼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저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만이 하나님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숨구녕이 튀더라고요. 그분이 귀신을 얼마나 잘 쫓아요. 근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텔레비에 뭐 나와요, 그분이? 네?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지금 오개가 있잖아요. 지 안에 있는 귀신이나 잘 쫓으라고 그래, 지 안에 있는 귀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것이 말씀의 세계로 비진리로 진리로 율법으로 복음으로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현상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세계는 한두 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든든히 서가는 것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고 전도를 했고 하여튼 무엇인가 열정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뜨거움이 없어졌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전에 그게 그냥 그리워지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수고로 그 열정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갔던 거예요. 위로를.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녹아났기 때문에 그게 그리운 거야. 그냥 꼭 그렇게 푸닥거리를 해야 돼만 되는 줄을 알고 있다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쁘다는 건 그래서 정말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꼭 오직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나가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 나가시면 어떻겠어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쁨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자리라니까요.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지면 그만큼 힘이 있고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고 추구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가면 더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정리되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해나가리라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거짓은 처음에 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결국은 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뭐로 나타나서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뭐 교회가 크니 아니 여러분 하나 여러분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생명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니까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견고히 쓰셔야 돼요. 견고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 보냐면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가말리엘 율법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록 율법에 붙잡혀 있던 자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일들이 악한 것으로 몰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네. 율법과 복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40절 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 가죽을 벗기다. 그런 얘기예요. 채찍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죽끈으로 뭐가 있을 때면 가시 같은 게 있어서 그들이 왜 맞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채찍질, 우리 맨날 보니까 채찍질 당했다네 그리고 넘어가지만 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사건을 다시 봅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네. 그런 능력을 당하는데 그들은 기뻐했던 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의 못남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그건 뒤들어와서 돌이켜져야 되겠죠. 예.
그러나 주님의 앞에 합당한 일을 해나갈 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과 내가요. 조금 지나가면 지나간다니까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고자 했던 그 일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주님도 고난 받으셨으니까 죽음 가운데 가셨으니까 나도 가는 거지 뭐. 당연히 예수가 왔으면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무슨 만사행통을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외쳐요. 네? 그건 가문이설이죠. 네.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별로 능력을 받는 일도 별로 없지만 시시때때로 네. 그리고 가다 보면 그냥 더 네. 거기서 깨닫는 게 더 많이 있다니까요. 다시 볼게요. 저희가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다, 메시지하다, 메시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도다. 그것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 짊어지시고 가시고 그것 증거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주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성령의 시대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은 누구에게서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 채찍질을 받고 능력 받지 않은 일 안에서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욕받을 일도 없고요. 관심 없이 사시면 책망받을 일도 없고요. 그러나 주의 일에 동참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또 육신이 고난을 받잖아요.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우리 육신이 고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없는 돈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물질의 고난, 물론 주님 앞에 주셨지만 그것도 고난인 거죠. 그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여.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터여. 예수님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핍박받았으니까 너네들 핍박. 그 말씀이 그대로요.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그래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기꺼이 참아내시고 주님의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져 갔다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소망을 삼으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믿음의 여정을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피면서